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평교회 붕붕중고등부. 예, 주보 순서지 먼저 보세요. 첫 번째 제목은 어떤 길에서 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소는 인천시 부평구 길주양로 10번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소는 알고 있죠? 집 주소, 방 나온 집 주소 어떻게 돼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흥로 23번 네, 도망가고까지 개인정보였어요. 준호는 집이 어떻게 돼요? 집 주소 인천시 부평구 무슨 로? 부흥북로 몇 번 길? 잘 몰라요. 네, 뭐다 아는 친구들도 잘 모르시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길은 집을 아니까, 길 주소 몰라도 집을 아니까. 근데요, 우리의 영혼도요, 주소 몰라도요, 길을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길을 모르면 주소를 알아야 돼요. 주소는 성경책을 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어떤 자의 길을 떠나라? 게으른 자의 길을 떠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라. 누구의 길을? 게으른 자의 길을. 두 번째는 뭐예요? 정직한 자의 길에 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정직한 자의 길에 가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리라. 따라합시다. 서리라. 반드시 어디에 서린다고요? 대로에 서리라. 대로가 뭐냐면 큰 대길로, 큰 길에 선다 이 뜻입니다. 목사님 친구 중에 최대로라고 했는데 어쨌든 너무 발생을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하면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을 안 먹었군요. 배고프죠? 먹었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느 학교를 갔을까요? 지난주간에 학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지난주간에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에 8시에 계속 문 열어주고 하느라고 공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침에 그 시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갈 시간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를 못 갔어요. 누군가는 이런 말 가르치던 와 목사님 실망이에요. 그럴 줄 몰랐어요. 온다고 해도 안 하고 와 서운해요.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살다 보면요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죠. 아 실망이다. 그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그럴 줄 몰랐다. 와 진짜 대박.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와 진짜 대박. 오늘 진짜 꼭 오겠다 했는데 안 왔어요. 와 실망이다. 실망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망을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거는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람에게 바라는 모습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요 내가 기대고 싶은데 기대지 못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친구에게 얘기해주세요. 상처받지 맙시다. 상처받지 맙시다. 여러분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쟤한테 분명히 잘해줬는데 지난번에 뭐 빌려달라고 해서 다 빌려주고 했는데 쟤는 나한테 안 빌려줘. 나는 쟤한테 잘해주는데 쟤는 나한테 쌩하고 그냥 뭐 쌩해요. 완전 분위기 쎄해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야 이럴 수가 있나? 왜 저러지? 그러면서 그럴 수가 있죠. 난 분명히 잘해줬는데 난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 혼자 착각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감정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심지어 부모님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도대체 내 마음을 몰라. 우리 친구들 시기에는 가장 가지기 쉬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춘기 시절 그리고 사춘기를 막 지난 중2병 걸린 친구들이 중2병을 극복할 때쯤까지 여전히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분이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아무리 말해도 몰라. 다 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가 하면 오빠, 누나, 언니, 형, 동생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형제나 자매들 같은 경우는 항상 서로 생각해요. 왜 언니는 자기 멋대로지? 왜 오빠는 자기 멋대로지? 왜 우리 형은 지 맘대로 말하지? 자기밖에 모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죠. 왜 항상 자기밖에 몰라? 지밖에 몰라? 가까운 관계일수록 실망하는 일이 많아지고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퍼펙트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완벽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더럽혀진 깨어진 거울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요, 공사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댈 존재냐? 결국 그렇지 않고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진입금지라는 표시가 보이죠.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요, 먼지도 많이 날리고요, 소음도 엄청나게 시끄럽고요, 막 맨날 쿵쿵쿵쿵 막 소리 무슨 소리 막 불삭기 소리 드드드 하고 막 벽돌 먼지에 소음에 분진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아침 8시 전에 항상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하는 걸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교회 문을 열어줘야 요즘 하는데, 교회 본당에 공사를 했어요. 일부 예배 드린 친구들은 앞에 화면이 깨끗하게 대형화면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먼지와 소음과 뭐 이것저것 가까이 가면 갈수록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사에 시달리니까 소음이나 이런 먼지나 매캐한 냄새도 나고요. 그런데요, 사람하고 지내다 보면 그런 불편함이 생겨 나는 거예요. 자, 공사장에는 소음이 들리고 pit부에는 먼지도 날리고 매캐한 냄새도 나는데요, 사람들끼리 모이면 비슷한 상황이 생겨납니다. 이게 누구냐면 목사님 친구인데, 목사님 친구이기도 하고 동기이기도 하고, 여기는 배경은 우리 교회 지금 이 정도 지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이 건물 지금 지을 당시에 건물 안에 예배 드릴 때 저기 원지호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친구인데, 왜 이 사진 가져왔냐면 공사 중인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도 저기 전구 하나 딸랑 켜놓고 집치면, 왜냐면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였으니까 전기를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교회 컴퓨터에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네, 오래된 사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상처.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림 가만히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서워요. 오른쪽 그림 보면요, 가슴에 뭐가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어요. 뭐가 흐르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막 상처가 됩니다. 왼쪽에 나온 그림은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알 거예요. 채찍 자국 보여요? 가슴에 난 상처도 보여요, 형사들?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저런 상처 나왔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저런 상처 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그죠? 이 사람은요, 이런 존재예요.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심지어 나의 생각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기대고 기대하고 믿을 존재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대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1면을 보면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취급주의. 제가 아까 좀 전에 말한 깨어지기 쉬운 거울과도 같다, 금이 간 거울과도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마크가 뭐냐면요, 밑에 노란 글자로 뭐라고 적혔어요? 절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절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가장 원하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샀어요. 사서 택배로 이제 받을 거예요. 근데 택배 기사가 이걸 써주면 안 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차에서 상차하고 하차하면서 막 던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택배에 보면 이런 스티커를 딱 붙여놔요. 네 가지 그림이 나왔죠.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깨지기 쉬우니까 깨지니까 조리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림 뭘까요? 예?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던지지 말라고, 그죠? 던지지 말고 소중히 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그림 뭘까요? 예? 상차? 네 번째 그림 뭘까요? 이 네 가지 다 그림의 공통점은요, 조심해달라는 얘기예요. 소중히 다루라는 얘기예요. 다루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랑하고 아끼며 조심스럽게 소중히 다뤄야 될 존재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옆 친구에게 얘기해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아끼며 조심스럽게 소중히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자, 우리 사람은요, 완전하고 무결한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요, 흠이 많고 뭐가 많은 금이 간 거울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처럼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조심조심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뭐처럼? 금이 간 거울처럼. 금이 간 거울은요, 조금만 충격을 주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 하고 깨집니다. 거울을 보면요, 거울 속에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거울을 보면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목사님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데 아주 감탄합니다. 목사님 아주 잘생겼어요. 한때 목사님 별명이 뭐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호칭이 앞에 잘생기냐고 붙었어요. 잘생긴 목사님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오면서 그게 좀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목사님, 여러분들 거울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높아진 자존감으로 저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요 거울을 보면서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자꾸만 나는 여드름 때문에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자꾸만 뭐 이시름 같은 거 이거 불 발로 올려서 비치고 막 그죠. 그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사춘기 때는요 여드름 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예뻐요. 그래도 잘생겼어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해 줍시다. 너는 참 예쁘다. 너는 참 잘생겼다 해주세요. 분명한 건요, 우리 서로가요 깨어지기 쉬운 거울과 같은 존재인데,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실망하고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상처받은 적 없을까요? 많아요. 사람한테 실망한 적 없을까요? 많아요. 심지어 부모님을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을 볼 때, 심지어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을 볼 때도, 선생님을 볼 때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와,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 왜 우리 반 선생님, 바로 안에 선생님 분명히 이름 적혀있는데 왜 안 들어와요? 한 친구 아까 한 명 있었는데 왜 안 들어와요?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사람은 의지할 대상, 기댈 대상,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기대는 하지만 절대로 신뢰, 전폭적으로 모든 걸 믿고 맡길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요, 뭐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실망해요, 이런 사람 많은데, 생각해보면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요 실망을 안 줘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필요한데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유일한 위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큰 위로는 누구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할데베르크 의리문답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또 우리 장로교에서 인정하는 신앙 고백서 및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위로를 얻을 수가 없고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혹은 돈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게임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학력이 나의 영원한 위로가 되어줄 수 없어요. 한시적으로 잠시 잠깐 동안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나의 영혼까지 기쁘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유명한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도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분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분이요. 91세를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죠. 91년의 생을 살면서 그가 해심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았고 글을 쓰며 살았고 그의 영적인 고백이 담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대작을 써냈고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신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요. 사실은 이방인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그 약속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냐라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곳에 존재하셔서 차원이 다른 클래스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상황을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기보다 그 사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람의 인격을 의지하고 인격을 기대기보다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고요.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저 위에만 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그분은 우리 안에도 계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집게손가락 한번 내밀어 보세요. 예, 오른손 집게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말고 자, 집게손가락 자, 하늘을 향해서 자,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도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